예부터 우리나라를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 8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8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또 8가지의 덕목을 기반하여서 사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마다 이 8가지의 덕목을 세워서 이 가정이 매우 권위 있게, 매우 아름답게, 질서 있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 동방예의지국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동방예의지국이라. 그 중에서 크게 2가지 덕목을 앞세웁니다. 하나는 예의 나라, 예의가 있는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효의 나라, 부모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8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적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가정의 붕괴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왜 붕괴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 원인들을 좀 몇 가지로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그랬거든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부모, 또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서로 간에 이 우애하고 사랑에 나아가는 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 무엇이 대체하고 있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대체를 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아닌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지 못하고 가정이 붕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고죠.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이 말라가고요. 지극히 개인적이다 보니까 가족애가 없고 형제애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도모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바운더리에만 신경을 쓰고 개인의 이 소가족이죠. 이 소가족만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무엇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 가정에 예와 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가정에 서로에 대한 예의가 사라져 버렸고 또 부모를 향한 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와 효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가정에 어른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어른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자녀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권위는 자녀들이 세워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가정의 붕괴의 원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의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가게 되니 태초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처음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늘 하나님이 계산이 되어졌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었으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들은 평안한 가정이었고 복된 가정이었으며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처음 가정, 이처럼 복된 가정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이 되어져 버리니 부부간의 관계도 금이 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금이 가게 되어지며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우애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에 주셨던 그 축복들도 모두가 다 상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평안했고 또 에덴의 모든 희락, 기쁨, 즐거움 모든 것을 누립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그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또 모든 축복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여도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여도 그 수고의 대가를 온전히 그 가정에서 이루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죄의 여러분 파급력이 이만큼 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한 가정이 다시 에덴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보다 한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고 바라는 우리의 바람보다 그 한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더욱더 우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은 그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편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그 가정에 평안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잘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엇인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내 자녀들이 잘 된다면 내 부모들이 잘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단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신앙 안에서예요. 아무리 내 자녀가 세상 가운데 사회적으로 출중한 인물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신앙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잘 되어져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내 부모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인지도가 아주 출중하신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이 모든 것 또한 헛된 것입니다. 행복함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모가 되어질 때에 행복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자녀가 잘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지난 시간 어린이 주일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육과 양육을 바르게 우리가 병행해야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식적인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의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모든 지식적인 것들, 삶에서 터득할 수 있는 모든 지식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들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워 그들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양육이죠. 그래서 이 교육과 양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좋은 유산들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저 시골에 있는 논밭, 비록 시골집이지만 그래도 잘 갖고 놓으면 살만한 집, 빌딩, 통장에 잔고, 나름대로 다 계산들 할 겁니다. 풍성하게 물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양질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처럼 어떤 보여지는 가시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데 힘쓰는 것보다 불가시적인 유산을 먼저 물려주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이에요. 내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축복을 계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불가시적인 신령하고 영적인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신실한 부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나오는 모든 뉴스들을 통해서, 각종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유산 많이 물려줬다고 해서 유산 많이 받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던가요? 더 지극히 개인적으로 변해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유물론적인 유산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유산들을 물려주는 데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솔로몬에게 물론 부귀 명화 권세 영화를 다 물려줍니다. 다윗이 이뤘던 모든 태평성대 또 강성한 나라, 또 모든 부 명예 권세 다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바르게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이 다윗이 먼저 물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아비가 아는 하나님을 너도 알라라고 말을 해요. 알라, 야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네 아비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해야 한다. 그러면서 역대상 28장과 29장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부터 쭉 다윗의 유언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솔로몬을 가르쳤는가를 잘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보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도에 준수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역대상 27장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그의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언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커다란 자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처음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령한 이 유산을 받은 이 솔로몬이 무엇이 귀함인가를 잘 알아요. 부귀, 영화, 권세,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던 이 솔로몬의 처음의 삶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물려준 그 유산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또 장수의 복을 다 누리는데 성경은 솔로몬 전과 솔로몬 이후에 그와 같은 왕이 나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후에 그 부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그에게 남겨줬던 그 유산을 되새기지 아니하고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다윗이 자기에게 물려줬던 그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주지 못해 버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가 솔로몬 자기 시대에는 다윗이 물려진 그 유산을 다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를 보니까 그 유산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해요. 르호보암 시대에 그 막강했던 열국이 불허했던 그 나라가 두 조각이 나죠. 10지파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로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워 나아갑니다. 르호보암 그의 아들은 2지파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니 솔로몬의 왕국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까? 바로 이 영적이고 신령한 유산들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누렸으나 그 자녀들에게는 그 신령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축복을 내 대에서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에게 바르게 계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령한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녀가 잘 돼야 가정은 행복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모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잘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잘 되는 것입니까? 자녀를 통해서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라면 부모가 잘 되는 것은 역시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잘 되는 것이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향한 공경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다른 타 종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는 기조들을 많이 이렇게 내세우죠.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냥 하나의 세상에서 보게 되지만 도덕적인 덕목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보십시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나머지 5부터서 10계명까지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명이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사람이 바로 행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가장 먼저 받으신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 소리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 이런 말을 해요.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 그가 그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기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을까요? 정말 저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데요. 여러분 그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이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가 쟁쟁하게 들리는 거죠. 새벽마다 할머니는 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한 손으로 하면 좋은데 두 손으로 꼭 잡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깹니다. 머리를 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질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의 추억이지만 그분들의 기도가 오늘 제가 있게 만들었더라라는 거죠. 부모들의 기도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가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참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다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반 이상이 고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아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되게 힘들어요. 이 다 돌아가셔버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소환해 기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행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봐보세요. 잠언의 말씀, 또 모세오경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이 잠언에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한 분만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며 나아가는 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룻의 신앙과 룻의 그 인품을 보면서 감동해버린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혜택과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혜택을 보니까 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삭을 베는 자들의 가장 근거리에 놔둡니다. 그게 뭐예요? 많은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지켜 보호하게 만들고 또 물이나 각종 혜택을 룻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룻의 성품과 룻의 신앙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삭을 줍는 행위가 무엇 때문에 이삭을 줍고 있습니까? 시부모를 봉양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보아스가 감동하여서 이처럼 많은 편의들을 제공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감동한 룻의 이 부모 공경, 부모 효도는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룻의 효도를 우리가 좀 본받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더욱더 생각하고 부모를 더욱더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이 룻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15절의 말씀,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장 15절, 16절의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이 16절 하반절만 가지고도 보면 룻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되시리니 라고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효도의 시작은 부모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자식들을 보면 부모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죠. 노쇠해 가죠. 지식적인 부분도 배움의 부분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식인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보다 더 옳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를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오미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오미를 인정하고 나오미의 고향을 인정하고 나오미와 함께 있던 나오미의 백성들을 인정하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이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모든 신앙의 행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그리고 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에 잠시 거류하면서 그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10년이나 있다가 보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누가 봐도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여러분들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만 있었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동일하게 흉년의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그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계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들의 신앙은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나오미의 신앙이 점차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인정을 해요. 그와 함께하는 백성을 인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룻이 인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을 지금 따르겠다라는 말도 되어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어머니 룻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어머니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배움이 많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멸시한다든지 우리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지식은 넓고 크고 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매사에 부모님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큰 며느리였던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 그 신들에게로 떠나고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여러분 모압에는, 여러분 룻에게는 모압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들이 있죠. 이웃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며 그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믿었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문화가 있었고 나름대로 풍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의 터전이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것은 어머니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부모를 향한 효는 그 부모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이 룻은 효도를 하되 마음을 먼저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4절의 말씀,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1장 1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오르바나 룻의 남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의지할 만한 남편이 없어요. 기업을 물을 만한 어떤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들을 치근하게 여겨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내 형제 자매 있는 곳으로, 너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하겠니? 남편이 내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너희들에게 기업을 내가 이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니? 너희들에게 자녀가 있기를 하니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해요. 이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대조법을 주면서 이 두 여인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바를 보니까 입맞췄다라고 말씀을 해요. 입맞추고 난 이후에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입맞췄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후에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향한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 큰 며느리 오르바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14절을 보니까 룻은 어떻게 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다라는 것은 연합하다, 밀착하다, 떨어지지 않으려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자의적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어머니를 붙들고 있다. 이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큰 며느리 이 오르바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타당한 이유로 또 타당한 생각으로 어머니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지금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머니를 붙잡아요. 가라고 밀치는 어머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더욱더 붙들고 연합하려고 하고 밀착하려고 하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욱더 자의적으로 어머니를 붙들며 나아가는 그 행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으나 룻은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했다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신을 따름으로 어머니를 따르겠다.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봉양하겠다라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어머니에게 이미 마음을 드리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1장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이 자기에게 마음을 다 줘버리는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그래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부모께 효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부모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며 그 다음은 뭡니까?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어버이날 되고 어버이 생신 때 되고 어버이들 기념의 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부모님들 찾아가서 인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생신 되면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생신도 잘 몰라요. 몇 월 달인가 정도는 알았는데 생신 자체를 잘 몰랐어요.
살아보질 않아 놓으니까 생일이 언제인지를 잘 몰랐어요. 동생들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생신 축하드립니다. 뭐 겨우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되게 죄송하고 마음 한켠이 되게 무겁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한다고 할 때에 너무 기계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두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놈들이 매우 기계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하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지 이것도 여러분 저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두 아들이요 뭘 압니까? 딸이라도 있었으면 잘할 건데 수컷들이 두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무뚝뚝하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 기념일이 되어지면 지네들은 축하를 안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자꾸 교육을 시켰어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더니 얘네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기계적이에요. 용돈에 얼마를 딱 해가지고 꽃을 사준다든지 하더니 다시 지 용돈에 포함을 시켜요. 돌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깜짝 이벤트들을 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죠. 예. 이번에 우리 큰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니까 휴대폰을 줘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생일을 축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에 미리 한 달 전부터 문자로 예약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죠. 그 마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예. 예, 부모는 물론 어떤 부모는 마음 위에 두둑한 봉투도 원하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나를 인정하고 그 마음을 나에게 전해주는 이것이 최고의 선물 아니겠냐라는 거죠. 부모를 대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를 인정하는 것 좋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지, 내가 부모한테 마음을 줘야지,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내가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항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 생각의 동의, 그러니까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의에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실천적 동의가 일어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부모에게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도 아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봅시다.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미 이 룻은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를 평생 동안 봉양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지금 나오미를 따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룻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어머니 제가 어느 밭에서라도 나를 허락해주는 밭이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삭을 주겠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 룻은 매일같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아갔고 그 주운 이삭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봉양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생각과 마음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리라라고 생각들을 하고 마음들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실천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룻을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 사회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인이에요. 그리고 과부고요. 그리고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저주의 덕목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룻이 그러한 모든 불편한 시각들과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지금 이삭을 주기 위해서 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시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를 봉양하고 바르게 효도하기 위해서 좀 재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시간이 이러니까 내가 좀 바쁘니까 내가 조금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부모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사랑하고 부모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나아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계산하는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따지는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실천이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봉양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의 이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룻은 부모를 인정했고 마음을 다했고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요. 2장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의 모든 소문을 들은 거예요.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모든 과정, 그리고 지금 이삭을 줍는 그 목적도 다 알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죠. 그리고 3장 11절의 말씀을 또 봅시다. 3장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제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소문 들린 바 소문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니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말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매우 현숙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온 백성이 온 유대 사회에서 이 이방 여인의 인품과 인격과 이 여인의 효도하는 그 모습을 온 백성이 다 알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남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효도를 하나의 도덕적 덕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달라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더욱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무능제일교회 성도들이라면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또 자녀도 바르게 양육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하십시오.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물질로도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들이 물질로 우리를 후원하였고 물질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이제는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물질로 봉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늘 평안함의 소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잘 될 것이고 네가 장수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라.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행함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바라보시고 꼭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룻을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인정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3장 11절에 현숙한 여인으로 부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덕목을 갖춘 여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이라 칭해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과부였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라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부였고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저주의 목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가리워줘요. 어떻게 가리워집니까? 이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죠.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을 이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게 하셨고 보아스를 그의 남편으로 세우셨고 이후에 자녀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생겼기 때문에 수치가 가려졌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또 오벳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명문 가문으로 태어난 이 축복, 명문 가문으로 형성해 나가는 축복도 있었지만 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 나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인물이 바로 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었던 이방 여인. 그런데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고 부모에게 참된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더라. 오늘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는 귀한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